제티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제티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비행기가 폭발 위험에 처해졌을 때 공중 위에서 연료를 제거하는 것을 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배가 침몰하려고 할 때 짐을 버리는 것을 제티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에서 짐을 내릴 때 순서가 있죠. 가장 무거운 것, 그리고 가장 필요 없는 것부터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된 것은 가장 나중에 버리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요, 매우 빠르게 그리고 매우 분잡하게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보면 무엇인가 바쁘게 살아야지만이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바쁘게 살아야지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죠.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바쁜 일상은 경쟁을 만들게 되고 번아웃을 가지고 와서 사람의 몸과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강박증에 걸리게 되죠. 여러분, 혹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없는 상황에서 한번 생활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갑자기 전기가 나가거나 이랬을 때 인터넷이 뚝 끊기게 되면 5분, 10분 활동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라고 하면 몸이 근질근질하죠. 아무것도 하지 못함에 뭔가 되게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제티슨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과 바쁜 일, 이 둘 중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내 인생에서 불필요한 것들,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순서를 잡는 제티슨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교회는요, 늘 세상 안에 존재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 중세시대만 딱 건너가게 되면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너무나도 세속화되었죠. 오히려 세상의 많은 사람들보다 더 세상적으로 변했던 그 존재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교회를 다시 한번 새롭게 변하고자 개혁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개혁운동 중에서 대표적인 운동이 바로 수도원 운동이었습니다. 이 수도원 운동은요, 이 세상 가운데서 벗어나고자 사막 같은 곳에, 그 외딴 곳에 교회, 수도원을 지어서 그 안에서 영적 생활을 회복시키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 수도원이었는데요. 이것을 그냥 단순히 지켜보면 세상을 등지고 자신들의 영성 생활을 정말 바라면서 이기적으로 나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수도원 운동은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 스스로 세상 밖으로 나아갔던 개혁운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비행기가 사고가 나서 추락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산소 마스크가 뚝 떨어져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자리에 타고 제 옆에 노 부부가 탔다고 생각을 합시다. 산소 마스크가 떨어졌을 때 누구를 먼저 씌워줘야 될까요? 그 산소 마스크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노부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산소 마스크는 저부터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 내 옆에 노부부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요, 이웃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존재가, 가장 중요한 존재가 누구입니까? 세상 밖에 있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입니까?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살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은혜가 넘치지 않으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역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세상을 떠날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기 전에 기도하러 가시는 내용인데요. 이 마가복음 1장의 내용을 쭉 한번 살펴보시면 예수님은 정말 바쁘게 사셨어요. 세례를 받으셨죠. 시험을 당하셨죠. 제자들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사람을 고치시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1장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쉬지 않으셨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니 새벽까지 잠 한숨 못 주무시고 정말 바쁘게 일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조금 의아한 장면이 나타나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는 것을 멈추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밀려드는 그 병고침을 받기 위한 그 사람들을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은 병고침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보면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멈추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이 분주한 세상에서 벗어나 세상 밖으로 나가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요, 고독 속으로 홀로 들어가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신학자가 이 고독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고독은 디딤돌을 치우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디딤돌은 무엇입니까? 우리 바로 옆에 청계천만 가도 알 수 있는데요, 강을 건너기 위해서 돌을 띄엄띄엄 이제 박아놓은 것이 디딤돌이죠. 그런데 그 모든 디딤돌을 치워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자기가 서 있는 곳에 홀로 고립이 되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그것을 고독, 그것을 바로 세상에서 떠나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화도, 모임도, 대화도, 음악 듣는 것도, 심지어 독서까지 모든 것을 하지 않고 철저히 홀로 있는 것을 고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 항상 중요한 사역 전에 고독 가운데 홀로 계시기를 즐겨 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그 바쁜 일상을 멈추시고 고독 가운데 홀로 들어가 기도하러 들어가셨죠. 그리고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가장 인기가 많으셨을 때 그 순간 멈추시고 역시나 홀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에서 무엇보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가장 중요한 사역, 바로 십자가의 사역을 앞두고 예수님은 겟세마네로 홀로 기도하러 들어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매번 중요한 시기에 홀로 고독 가운데로 들어가셨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들어가신 이유는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했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했기에, 무엇보다 하나님께 능력을 얻어야 했기에 우리 주님은 홀로 고독 가운데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독은요, 우리를 되게 불안하게 만들어요. 스스로 게으르다고 말을 생각하게 만들고요, 현실에 도태된다고 생각을 하게 만들고요, 나의 입지가 줄어들게 생각하게 만들어서 현실에서 내가 만든 모든 성들이 무너지게 만드는, 그 두려움에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고독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요, 고독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고독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안에 은혜를 충만하게 넘치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고독은 우리를 오히려 거듭나게 만드는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세상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시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벗어나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죄송하지만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들은 생각했겠죠. 애굽에서 벗어나 유토피아로 들어갈 것이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고 나서 애굽을 벗어나 유토피아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아무것도 없었던 고독 가운데 홀로 머물러 있어야 했던 광야로 들어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화려하고 이 바쁜 세상, 애굽이라는 세상을 떠나서 이 고독한 광야로 들어갔습니까? 광야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광야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광야는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불기둥과 구름기둥만 바라보고 가야 하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우리를 세상에서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요, 사실 이 광야의 은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에 들어가시기 전에 가장 먼저 들어간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갈릴리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그곳에서 금식하셨죠. 그리고 나서 나오시자마자 예수님께서 맞이하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사단이 준비한 3가지 시험이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봐라. 그리고 산에서, 산꼭대기에서 세상 모든 것을 바라보며 나에게 절하여라. 이 3가지 시험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죠. 여기서 우리는 2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사단이 시험한 3가지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이 2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이 3가지가 무엇을 의미할까? 헬리나우에는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세상에서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현실을 말을 한다. 그리고 2번째 시험은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인기를 말을 하고, 그리고 3번째는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권력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 3가지는 세상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만드는 대표적인 유혹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2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마태복음 4장 1절 이전에는요,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고 거기서 금식하셨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과 떨어진 광야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끊고 오직 성령에 의해 40일 동안 하나님만 만나보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독대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능력으로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을 이기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떠나 고독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세상을 구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그 이 귀한 사역을 방해하는 인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36절과 3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멘. 여기에 나오는 사람은요, 아마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통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과 함께 고독으로 들어가서 함께 기도하러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쉬워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다라는 이 말을요, 원어로 살펴보면 예수님의 생각을 무시하면서 추격했다, 따라붙었다, 이런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고독 가운데 들어가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러 예수님의 뒤를 따라붙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눈에는요, 예수님께 병고침 받기 위해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상의 인기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현실에 모든 몸과 마음을 다 빼앗겨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신 이 사단의 3가지 유혹을 고스란히 다시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갖다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셨는데,
세상의 현실과 세상의 인기와 세상의 권력을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이기셨는데 오히려 제자들은 세상에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다시 예수님 앞에 갖다 놓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고독에 함께 참여하며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고독을 방해하고 예수님의 기도를 방해하며 세상의 것을 다시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어리석은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씀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잠시 멈추셨던 이 병 고침의 일을 하기 위해서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렇다면 궁금하죠. 왜 갑자기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셨을까? 그들에게 가신 이유는요, 이렇습니다.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세상을 긍휼하게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떠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상을 떠나는 것은 세상을 버리고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세상을 긍휼히 여겨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떠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세상을 떠난다는 말은요, 당장 나의 모든 직업을 내려놓고 세상과 저기 동떨어진 곳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떠난다는 말은 우리가 지금 서 있는 모든 곳을 하나님과 독대하는 장소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11조로 올려드리면서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루의 일부를 구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세상을 떠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서방 수도원 중에 하나인 베네딕트 수도원의 모토가 있습니다. 오라 엣 라보라라는 라틴어인데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기도와 노동, 기도와 일, 이 두 가지를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 생활하고 있는 수도사들의 모습을 보면 매우 단순해요.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 기도 시간이 되면 무조건 기도하러 들어가요. 자신이 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노동을 할 때도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노동을 할 때 모든 잡생각을 버립니다. 그리고 일을 하며 하나님께 역시나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이 참 단순하지만 이 수도사들의 영적인 영성 훈련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수도사들은요, 일하는 시간이나 기도하는 시간이나 모두 하나님께만 집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법을 통해 자신들 스스로의 영혼을 지켰고, 그 방법을 통해 부패하고 망해가고 있었던 서방의 유럽의 수많은 교회, 그리고 유럽의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시간과 장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서 이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자아가 산산에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세상을 떠나 고독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질 정도로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독이라는 터널을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고독이라는 터널을 들어갈 때는 나 혼자 들어가지만 그 고독이라는 터널 안에서 나를 위해 먼저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결국 그 터널을 나올 때는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 손 붙잡고 함께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처럼 세상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주님 손 붙잡고 마침내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떠나십시오. 세상을 구하기 위해 고독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구하기 위해 고독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일어서서 함께 찬양할 때요,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한 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